우리 이제부터 이제 우리 신명기를 이제 마치고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우리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작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도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 이제 상반기 중요한 우리가 2023년도에 중요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절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 이전에 승천 메시지 이전에 보면 위에서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십자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이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약적으로 분열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각자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우리 사역 속에 함께 계시고 말씀 성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모든 해와 달이 뜨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름달도 태양도 우리에게만 비치는 것처럼 우리 확신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빛으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언약 성취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응답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자와 믿는 자와 체험 본 자는 다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뽑은 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보았고 언약이 성취를 보았고 언약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던질 때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을 이 모든 이 절기 기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모르는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도 다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칼빈은 뭐는 인간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전적 부패한 자다. 그 타락으로 하나님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요.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종교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찾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눈이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다 선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한 자, 예지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조건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만민이 모든 세계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느냐? 좀 이름이 쉬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오늘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예수 믿을 것 같은 선한 사람인데 끝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 선택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한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한 구원의 5대 강령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요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공부했고 광야에 40년 훈련됐고 아니요. 모세는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왜냐? 전적으로 자기는 할 수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메시지가 나옵니까? 잘 아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고 환경이 제한된 존재임을 알고 있고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의 대적들을 이길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26권의 요약이 5대 강령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주시잖아요. 그 천명이 뭡니까? 나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세계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세계복음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우리 찬양 불렀던 사도행전 9장 11절 배경으로 했던 혼자 가는 길도 누구의 배경입니까? 바울의 배경의 언약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로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자였고 그렇게 예수님 자를 죽였던 그 바울이 어떻게 꺾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모세 율법 제한된 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로 바뀝니까? 이게 배운 학식입니까? 훈련입니까? 사람이 설득으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제한시킵니다. 배웠던 경험, 학식, 어떤 실패했던 문제들 이런 모든 주위 환경들이 나를 자꾸 틀에 갇히게 합니다. 그 틀을 지금 깨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틀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질병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눈도 새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세한테 잠깐 네가 나중에 너를 통해서 한다고 이런 안수는 했지만 실제 그 부분이 바로 올 줄 몰랐죠.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천명은 뭡니까? 가나안 땅 복음화예요. 그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 여호수아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들었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걸 누가 이끌어서 가야 됩니까? 뭐 본인이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누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광야가 아닌 이제 격급이 문제 현장입니다. 요단 건너야 되죠. 뭐라고 요단 건너서 그 땅을 찾아라. 이제 앞에 있는 여리고가 견고하게 생겼죠. 저도 여리고를 봤지만 여리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 그 위에 전차가 다녔다고 해요. 전차가. 그래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얼마나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앞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죠? 덥잖아요. 거기를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를 한 겁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함성을 보고 그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7 족속 31명이 왕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이미 사실적으로 점검해서 믿음으로 언약으로 봤지만 사실을 봤잖아요. 그죠? 현장이 사실 본 거예요. 현장이 사실 보면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 다 대표로 믿음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사실 보니까 이거 아니라 이거 뭘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주위 환경이 보여줍니다. 그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지금 가들 곳이 아니야. 가면 죽어. 그냥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밥이야 밥. 근데 그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옷을 찢고 빼기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함께 했던 갈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환경을 통해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아니면 경쟁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정말 그리스도밖에 오직이 된다는 그 시간이 오직의 집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이미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어 있는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나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데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나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삶은 응답이 없습니다. 실제 치유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계속 뭡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문제 해결만 하는 거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까? 문제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게 한 겁니다. 왜 만나주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하면 됩니까? 갱신하고 그래 갖추면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것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꾸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서게 되면, 근데 일단 틀리게 기도하든 올바르게 기도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문제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나를 생각을 바꾸고 내 상태를 바꾸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발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이구나. 나시름이 필요하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죠. 뜻을 정했다는 고백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나시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로 우리 옛날에 죄종으로 막 우리 자녀들 의사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모님 스스로 막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목사 안 되고 싶은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시대에 향한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잉태케 하고 그 말씀한 대로 사무엘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떼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뤄나가시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미래가 우리 문제 속에, 우리 개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 환경으로, 우리 자신이 실패한 걸로 제한시켜서 그러지, 우리는 최고의 언약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절에 뭐랍니까? 내가 받는 땅,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어떻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줄 거다 이렇게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한 뭘 주시오? 언약을 점검해 주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인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붙잡도록 점검하고 말씀하시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따른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시작하면 이미 그건 응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뭘 내게 원합니까? 참 용기를 얻게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언약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이 용기는 어느 환경과 조금만 문제가 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신 언약 안에서의 참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우니까. 언약은 맞는데 실상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 안에서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언약 안에 참 용기 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역 현장 무대를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특별히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 평생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당할 자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 그런데 뭐랍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왜냐하면 모세가 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 말은 뭐랍니까? 언약의 사람을 막을 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죠. 선교대에 언약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 누가 막겠습니까? 평생 어떻게요? 너를 당할 자 없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죄와 조지함도 그를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알아듣습니다. 왜냐?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어떻게 이스라엘 그 강국인 애굽을 그때 바로왕은 세계에서 신입니다. 신. 바로왕이 신이란 뜻이에요. 그 신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미국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경제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저도 그렇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정사와 건설을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만들어놓은 판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세계 강대국이 만들어놓은 판 속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와 원형을 잡고 있는 자는 어떻겠죠? 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계시성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주십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합니까? 시공간 소리 그냥 옵니까? 그 빛이 그냥 비춰집니까?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 뭐죠? 언약 잡고 뭐죠? 계속 상대적으로 유익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거기서 됩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어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되도록 모든 걸 또 이렇게 조금 막아놓고 길을 좀 열어놓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큰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어떻게 당합니까? 거기에 아무 힘이 없는 모세가 가가지고 뭘 합니까? 피제사, 어린 양 희생제물 6월절 그 양의 피 바랐는데 꺾어졌다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요호수아가 봤거든요. 우리 모든 가는 길에 형통케 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말씀입니다. 이걸 공부해요. 뒤에서 쫓아옵니다. 한번 출애굽했다고 애굽의 이스라엘 포기합니까?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언약 잡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지를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본자입니다. 들은 자요, 본 자요, 체험한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후대를 끌고 세계복음을 쓰는 중요한 리더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체험하고 들은 자들이에요. 듣고 믿고 체험한 자들이죠. 광야길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지를 봤거든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증거를 그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 여호수아, 또 사도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 갔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만난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체험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와 믿는 자 다릅니다. 체험된 자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체험된 자는 나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자의 응답은 나의 말씀이 됩니다.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나의 전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된다더라. 말씀 응답 된다더라. 더라 되지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 늘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도 감사해.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앞장설 수 있는 거는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보고 체험하고 뭐죠? 들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년 청년들은 렘넌트들이 앞서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된 자.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한 자가
그들에게 정의로 앞에 서야 돼요. 그래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에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말씀, 이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짧게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본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후대원장과 우리 세계원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뭐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뭐라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성취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의 사람도 막을 수 없지만 언약의 성취는 더더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 성취를 누가 막습니까? 그 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막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정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 일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벗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뭐요? 담대하라.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합니다.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뭘 잡고? 그 말씀 잡고. 어떨 때는 미리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를 앞으로 오지 않는, 우리가 오지도 않았는 그 미래를 미리 보고 우리가 미리 정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미리 정보하고 가는 겁니다. 아직 정보가 안 했잖아요. 근데 정보하고 가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이 그 거부한 자들은 오히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당했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1.1억이라도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확인을 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의 말이 빌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7천가지가 약속됐다고 합니다. 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제 이름으로 오신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 속의 메시지도 그 언약 잡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시대에 나한테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오직의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받는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해서 없고요. 성령 인도 못 받아서 없습니다. 기도해 놓고 본인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요? 먼저 앞서버리고 뒤에서 거기 뭐죠? 인도하시는데 순종 안 하거나 그 중이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하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 이 약속 붙잡고 전문 현장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여호수아 계시던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은 평생에 너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뭐라 했습니까? 맹세 주게 하신 땅을 찾아내리라. 언약의 한 사람, 그 언약의 성취를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청년들은 전문 현장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장의 일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언약을 성취를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파송의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보통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때 저는 누가 파송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파송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인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대우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오직 하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친히 저를 파송해서 유황제에게 보내게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저를 막을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강하고 힘이 세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언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로 역사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사람과 사건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걸 분자는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만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막으시고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언약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도록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서 뭐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떠난다면 뭡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죠. 내 생각, 세상의 이론,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막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어떻게 해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생각은 바다의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들 때 그 한계에 있던 베드로의 어장에 엄청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됐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앞에 무릎 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따르도록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노래가 됐다고 했고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주야로 읊조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오직 24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 세포, 이제 내 24 생각이 될 정도로. 저한테는 의왕적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그래서 저는 의왕시에서 진짜 영적인 기운을 아는 사람이 상주가 되거든요. 우리 매일 의왕적 놓고 기도하잖아요. 의왕적이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인가. 그게 뭡니까? 복음빛이 비춰진다.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근데 의왕시에서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진짜 어떤 사람 랩런트에 미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어머니가 취 현장에 완전히 있어요. 어떤 사람 영유아 현장에, 우리 중고등 현장에, 어떤 분은 진짜 중고등 말 안 듣잖아요. 구멍 현장에 오직이 된 사람들도 누가 가라하지도 않았는데 저 오직 아프리카로 막 갑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어떻게 저기를 가지 이랬는데 제가 의왕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내 마음에 그 언약을 주니까 이래서 가는구나. 다 포기해요. 내게 유익한 거 다 포기할지라도 언약과 반대는 건 다 포기합니다. 언약과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선교하는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언어와 문화가 다르는 저곳에 가서 저렇게 오직이 될 수 있지. 저도 단기 선교를 가봤잖아요. 한 3, 4일 되면요. 빨리 한국 오고 싶어요.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거든요. 숙식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기후까지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3일은 성령 충만하는데 그 지나면 뭐죠? 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근데 그분들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하고 싸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언약의 힘이 아니면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이 아니면 어려울 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부분이 있는 성사를 놓고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말씀을 주어져 묵상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삶에는 울퉁불퉁한 길 같은데 주야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닦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10에 있죠. 우리가 기치를 두고 있으면 길을 닦아진다. 막 뽑아집니다. 가라지가 뽑아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지는 응답이 와요. 그 길이 평탄해지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그 길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 세대는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세대고요. 우리 후대들은 그 열매를 거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왕적 복음화, 후대 복음화는 제가 붙잡고 언약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아주고 하는데 영적 기경을 해줘야 되고 준비를 해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뭘 이야기하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 길이 닦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직으로 입사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평탄케 여시고 하나님이 형통임을 여시고 그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들의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허다한 사람들이 뭐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단번에 해결한 게 뭡니까? 성령이 권능이 임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 안전병을 치료가 나니까 3,000명, 5,000명의 문이 열리잖아요. 15개 나라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곳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 오잖아요. 하나님 길이 문이 달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파송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입사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한 일들이 그 평탄한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그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의 친이자 우리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능히 너를 당할 적이 있다. 그래서 뭐라죠?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임하게 됩니다. 왜냐? 약해져 있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꽂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르며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게 나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날 잡아나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됩니다. 우리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점검
요소가 아니라 나의 점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게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말씀을 주신데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나를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직장은 어려운데요. 내 사람 현장은 힘든데요. 여유가 없는데요. 내 학교 현장은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든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명한 현장에 가라 하셨고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복잡한 현장, 가장 어려운 현장, 문제 현장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맞는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체험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직장의 상사의 말을, 사장님 말을 온전히 들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누가 말하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안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내 안에 성취돼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게 아니라 가야 되는 곳입니다. 누려야 하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마구잡이로 치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토라 하냐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빛의 경제 응답입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이 옵니다. 사람의 응답, 경제 응답.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내 영토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영토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서 공급됩니다. 근데 머리 써서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경제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힘들 것 같고 이러면 제약될 것 같고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용토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언약이 통치하는 현장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고 언약의 사람을 막을 자 없고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언약의 능력을 막을 수 없도록 주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땅을 차지하도록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